오늘도 철학에 되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예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토부 야훼, 여러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언제나 예스, 언제나 오케이, 언제나 아멘, 언제나 땡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생사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하여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갔을 때 가슴이 쿵당쿵당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통스러웠을까요? 가슴이 막 쿵당쿵당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결연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왕도 그녀의 눈빛을 약간 15도 깔긴 깔았지만 그렇다고 그녀는 지나치게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소와 차분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분한 미소로 왕을 자신이 마련한 잔치로 초대를 합니다. 그녀는 잔치를 2번이나 열었습니다. 왜 2번을 열었을까요? 아마 정녕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튿날 잔치에는 아주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아주, 사실 우리가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술을 거나하게 마셔가지고 여러분 잔치 분위기가 고조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고 내가 당장 알아야 되겠노라. 그대의 소원이 있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나누어 주겠노라.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 7장 2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야, 되게 좀 왕스럽게 좀 하시지. 여러분, 에스더는 왕과 하만 앞에서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입술은 간절한 진심을 담아서 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왕비의 옷차림이었지만 그녀 심장 속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뭐랄까요, 염원은 조국을 향한 사랑과 민족의 구원을 위한 애절함이 끓어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그녀의 심장에 빛은 왕의 가슴으로
전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고? 여러분, 이걸 드라마로 재구성해 본다면 폭삭수가수다, 폭삭수가수다와 여러분 더 눈물나고 감동이 넘치는 대목일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에스더 왕후가 그냥 말했을까요? 왕의 질문 앞에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아마 몇 초간의 침묵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침묵을 하는 동안 에스더의 마음은 두려움보다도 분노와 슬픔, 이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그녀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라, 너희 입을 열어라, 이런 감동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자신만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와 요 결단의 확신을 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경험 알잖아요. 경험에서 이때다. 그러자 그녀의 입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폐하, 제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고 왕이 저를 기쁘게 여기시고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해 주신다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그 소원은 바로 저의 생명을 도로 주시는 것이옵니다. 지금 저의 민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민족이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폐하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민족이 죽으면 저도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저의 민족이 팔려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며 천멸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폐하의 신하에 의해 저와 우리 민족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폐하, 그러니 폐하, 저의 생명을 살려주소서. 제 생명과 더불어 저희의 민족을, 동족을 살려주옵소서. 자, 에스더 7장 3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흐르는 눈물과 그 애잔한 보이스에 여러분,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대로 감히 어떤 놈이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가? 어떤 나의 신하가 그대의, 그리고 그대의 동족의 목숨을 노리는가?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왕 앞에, 폐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이때는 목에다 좀 힘을 주었겠지요. 폐하, 그 원수는 바로 여기에 있사옵니다. 여러분, 반전되지 않아요? 폐하. 그러면서 그 눈빛은 어디로 갑니까? 하만이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가지도 친 음성으로 폐하의 심장에 여러분 총을 쏘는 거요. 무슨 기관총이 아니라, 권총이 아니라 눈물의 총을 쏘는 거예요. 폐하, 저 하만이가 저와 저의 동족
왕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폐하, 저 악한 하만이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모르드게와 우리의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하만이가 왕과 에스더 앞에 얼마나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야, 참 여러분, 그 모습이 드라마로 재구성이 되어 화면에 보인다면 그걸 어떻게 과연 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5절로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뚜껑이 열렸든지 이러한, 내가 입으로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만이가요 에스더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왕후마마 제발 저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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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얼마나 다급했든지 무릎을 꿇고 겉옷을 붙잡는다는 것이, 글쎄요 여러분, 아마 속옷까지 붙잡고 있었던, 얼마나 타급을 했으면, 얼마나 타급을 했으면. 자, 여러분, 왕이 돌아와서 딱 보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요 에스더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치마, 속옷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속치마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또 김재일 장로님한테 또 내가 여쭈어야죠. 자, 여러분, 속치마를 부지불식간에 아마 만졌던 것 같아요. 뭐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거의 구역적으로 본다면 하얀 세마포 속치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지만은, 근데 왕이 돌아와서, 폐하가 돌아와서 딱 보니까, 아니 감히 하만이가 내 아내의 저 속치마까지 붙들고 있단 말이냐. 여러분, 막 무리가 하만이를 쫙 그냥 에워싸 버렸어요. 폐하. 자,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노골적으로 왕이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 강간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면 저는 성추행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여봐라,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로 내지르면서 여봐라, 저 하만 이놈을 당장 죽여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뭡니까? 예. 여러분, 옛날에 페르시아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2, 3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하루아침에 막 그냥 저런 저런 세상의 왕후를 성폭에 가려고 저놈을 당장 쳐 죽여라. 야, 여러분, 그래서 모르드게가 달려 죽이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 긴 장대에 하만이가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7장 9절로 10절 시작. 왕을 보신 대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그 아수에로 왕의 절대 권력으로 말미암아 하만이를 처형하고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8장 1절로 2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딱 이렇게 이제 끝나면 딱 얘기가 좋은데 또 한 번의 반전이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에스더가 그 눈물을 달구똥처럼 흘리면서 이제 약간 음성을 좀 낮추었겠죠. 대본으로 한다면은, 폐하, 제가 폐하께 은혜를 입었고 폐하께서 저를 조금이라도 기뻐해 주신다면 저의 또 하나의 소청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 저의 생명을, 그리고 제 동족의 생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소서. 점점 목소리에 울림이 아마 실리기 시작했겠죠. 폐하, 저희가 팔렸습니다. 제 민족이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폐하. 아마 에스더가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제가 잠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폐하, 우리의 동족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조금이라도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과 함께 저의 동족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야, 참 3절로 6절을 봅니다. 8장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탕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자, 11절로 12절을 계속 봅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자, 참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조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이라 할지라도 조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조서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유다인들이 저 하만이와 함께 유다인들을 치려고 하였던 그 적들을
먼저 치도록 만들었어요. 먼저 치도록 먼저 죽이도록 여러분 초서를 내렸어요. 먼저 그들을 죽이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요. 참. 자, 15절로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백 겉옷을 입고 왕 앞에 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야, 여러분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유다인들이 폼 잡고 사는 때가 왔어요. 언제 죽을까? 언제 쳐 죽임을 당할 것인가?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요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세대냐면요, 불안 세대예요. 불안 세대. 뭐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요. 불안 세대. 그리고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여러분 읽어야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불안 세대였는데 여러분 이제는 유다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을 있게 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절대 주권 안에서였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 그게 뭐이냐?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안 되고를 여러분 떠나서 먼저 보여요? 우리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찜찜하고 좀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개운해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은 이렇게 구원받는 날, 저 하만이와 함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쳐버린 날, 이 날을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 이게 추사유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한 날짜를 뭐라고 하느냐 기념하는데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림절. 자, 한번 16절 에스더 9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자, 이게 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지만 팩트를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달월, 유대 교력의 12월, 또 양력으로는 2월, 3월 정도 됐는데요. 그 14일과 15일을 쉬면서 부림절로 지켰어요. 부림절. 지금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유대교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랍비들과 거기에 다니는 청소년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부림절을 얼마나 귀정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런 것 좀 영상에 딱 좀
옛날에 그 수요마의 책에도 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로 여러분 그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고 이 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 9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자,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부림, 마음의 부림, 우리의 정말 진정한 영혼의 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런 부림절을 맞게 되었고 후손 대대로 부림절을 지키게 하였단 말인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느냐, 우리 개혁신학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제가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오지만 머리를 풀고 감고 있으면 꼭 고슴도치 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이죠. 맨날 우리가 읽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이고,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왕후라고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일을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자,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무나 처절해요. 너무나 처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또 우아한 답을 한지 몰라요. 자, 에스더 4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여러분, 규례를 어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를 어기고. 왜 그렇게 여러분 에스더가 담대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뒷심이 있었겠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다 달려 있음을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막 그걸 뭐 꼭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로 애원하고 여러분 기도하여서 그의 생명, 그의 수명이 연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을 보십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평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수평적으로 볼 때, 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중요하네. 이걸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눈물로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을 준비를 하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각오를 하며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가 여러분 유다민족을 하만이가 죽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르드게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비굴하게 그놈한테 절이나 하고 말걸. 나 때문에 내 동족이 다 죽임을 당하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는 성문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저 때문에 동족이 다 죽게 되다니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랬겠지. 아이고, 뭐 하나님 다 뜻대로 될 것이요.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넋을 잃고 통곡을 하는데 딱 아이디어가, 영감이 떠올라. 누가 생각나느냐? 여러분, 에스더가 생각이 나요. 에스더. 여러분, 가장 편리한 방법이 그거잖아요. 근데 에스더에게 딱 요즘으로 하면 이제 카톡을 한 거예요. 카톡을 했어요. 그때 난감한 답변이 딱 다시 카톡으로 오는데, 오라버니, 제가 아무리 황후마마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오라버니가 잘 알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폐하께서 저를 부른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모르드게가요, 실망을 했습니다. 의지할 것은 너밖에 없었는데 세상에 그런 답변을 그렇게 남의 일처럼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다니. 아마 순간적으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너무 비정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카톡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거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실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동족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볼 수가 있어? 모르드게가 막 그냥 에스더에게 쏘아 붙였을 거예요. 너가 가난한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 없이 자랐어.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더 한번 기도해봐라. 반드시 기도하면 방법이 떠오를 것이다. 너 말고 우리 민족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니? 자, 4장 13절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야, 여러분,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찔림 받았겠죠. 그죠? 당근이죠. 맞아. 궁궐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호의호식하며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한 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오라버니 되는 모르드게 때문이야. 내가 어렸을 적 조실 부모하고 나를 키워준 분이 누구야? 그래, 맞아, 우리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맞아. 저 예루살렘 성에 불타고 우리나라가 멸망을 하던 그날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나를 데리고 왔어. 맞아. 그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고아로 자랐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지. 그래, 난 죽으면 죽을 거야.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면 길이 열릴 거야. 여러분,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오라버니,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갈 때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동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3일 동안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면 그 기도에 투심을 힘입어서 제가 왕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5절로 16절을 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참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목숨을 걸며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먼저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기 전에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야, 참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눈물과 금식,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의 눈물과 금식을 받으시고, 여러분 극적인 구원과 반전의 드라마로 하나님이 펼쳐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기에 우리가 어텐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가 된 거예요. 오늘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쏘아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귀와 영광과 물질과 모든 세상적인 것도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waiting on, 항상 대기 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언제나 하나님 즉시 명령만 하여 주어 나의 마음을 감동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주님, 나는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당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크신 주를 따르오니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 여러분요, 하나님의 때 하면 에스더가 한밤중에 아수에로 왕을 잠시 접겨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수에로 왕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불면증. 여러분, 잠이 안 오면 후궁들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하면은 자꾸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밤을 새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다 그렇게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궁중일기를 포기하신 거죠. 궁중일기. 재미도 없는 궁중일기를 보는데 딱 그 페이지에 누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을 구한 역사 스토리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였느냐면, 여러분, 유다인들의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에스더의 눈물, 금식, 유다인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필이면 그 두꺼운 역사책 가운데 그 자기를 구원한 모르드게에게 관한 그 장면을 보게 하면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땅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도의 반전을 야기시킬 수 있었던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성축합니다. 주께 시간이 돼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위기와 큰 고난 중에서 여러분 간절성이 담겨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
에스더뿐이겠습니까? 모르드게뿐이겠습니까? 유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할렐루야. 간이 저리도록, 간에 소금을 쳐서 우리의 간이 하여간 저리도록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선언한 대로 여러분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절개와 지조를 여러분 안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쳐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